자, 오늘 설교 제목이 몸에 배인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몸에 배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잘 몸에 배이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에 배인다고 하는 말, 그 뜻은요, 익숙해진다는 뜻이죠. 굉장히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 늘 했었는데 몸에 배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몸에 배어서 편안한 것,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손에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깍지를 껴보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왼쪽 그림처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늘 알지도 못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반대로, 아까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게 조금 신경 쓰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걸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편안하지요. 편안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다시 하니까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함을 느낄까요? 그것이 몸에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몸에 배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뭐 다른 거 다 말고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것, 그 예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늘 교회에 어렸을 적부터 또 매주일 나간다.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요,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 일상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쭉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게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이 몸에 배이지 않은 분들은요, 뭐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뭔가 경고 사인이에요.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아프면은요, 아픔을 느끼는 게, 고통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몸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그런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요, 그 분이 의사인데 주로 그 나병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거기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기가 좋은 것 같지만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변화가 생기면 금방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디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큰 병이다.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들, 좋은 일상들이 몸에 배이어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바뀌면은 좀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런데 그래도 느끼지 못하면 that's the problem.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몸에 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있는 것이 인자와 진리가 이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걸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요, 이것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늘 의식하진 않지만 항상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그렇게 기신데 근데요 밤에 주무실 때요 그것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이렇게 꺼내놓고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시고서 당황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내가 일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한번 자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빼놓고 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썰렁한 것 같아. 예, 몸이 좀 으실으실해지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아마 이걸 넣고 잤을 거야. 그래서 넣고 자면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 그래서 뺐다 넣었다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다. 의식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수염은요 있는 거예요. 들어가던 나오던 그냥 할아버지의 그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것. 자기의 몸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이미 되어버린 것. 그것이 목걸이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많이 요새 남자들도 하고 다니던데 목걸이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샤워하실 때도 그냥 어떤 때는 빼고 어떤 때는 그냥 다 걸고 하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마찬가지. 수염은 할아버지의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몸에 배어야 한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골프를 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치라는 건 아니죠. 아는 거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골프를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치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치는 거가 근육에 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육에 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프의 그 가장 잘 치는 사람의 폼이 세상에서 보통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한 폼이 됩니다. 그런 폼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것이 몸에 이렇게 근육에 배어서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라도 볼을 보면은 그냥 탁 치게 된다고 해요. 이게 근육에 익히는 것,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잠언서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하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마치 목에 걸린 목걸이처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라. 그게 뭐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러면 신앙생활의 귀한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 마음판에 그렇게 걸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판에 탁 새겨지게 된다.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잠언서의 말씀들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인자와 진리를 가깝게 하는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몸에 배이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몸에 배이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신앙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우리들의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공경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이요 억지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드릴까 말까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쉐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다가 걸기도 하고 이마에 붙여 당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배이게 가르쳐요. 이것이 잠언서 6장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배워야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조금 아까 다시 성경 말씀.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앉아 있을 때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손에 표로 삼아 표로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고, 그래서 그냥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두 손을 봐도 머리를 봐도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모든 것들이 그냥 몸에 배이게 하십시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태블린에 담아가지고 손에 메어서 쉘 아드라고 그러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쉘 로시라고 그러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이렇게 붙여서 메주사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몸에 배이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든지라고 했는데요. 그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려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좋은 습관들을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것들이 몸에 익혀져서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하면 안 돼요. Once in a while,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돼요. 또 자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always, all the time,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in all situation. 코비드-19이 있건 없건, 우리들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건 안 생겼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all the time, in all situation,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배워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읽은 부분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 이것을 몸에 익히라는 말을 무슨 말을 써서 가르치고 있냐면 영적 훈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훈련, 디스플린이라는 얘기죠. 디스플린을 잘 해야 디사이플이 되는 겁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은 디스플린에서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습관들을 늘 디스플린을 통해서 몸에 익혀서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디스플린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좋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디스플린을 통해서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장차 올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여야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 훌륭한 선수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린을 통해서 몸에 익히지 않고서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는 왕도는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그냥 기도는 좋은 거야, 예배 참석하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야, That's not enough. 그것이 내 몸에, 근육에, 삶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금씩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과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지금 철사줄이죠. 습관은요, 철사를 꼬아서 만든 쇠줄과 같다는 거예요.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계속해서 엮다 보면은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 큰 다리들,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만 이만한 쇠 그런 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조그만 이 철사로 감고 계속해서 감아서 강한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의 귀한 신앙이 저절로 몸에 배이는 것이 아니죠. 매주일 성수주일의 가느다란 철사를 엮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수주일의 귀한 신앙 습관이 쇠줄처럼 우리들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든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집회 가려면 늘 참석하고, 어디 이사 가더라도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가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과,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과,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그만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안 하지만 우리들은 더욱더 함께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아침을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찍 오셔서 아침이나 식사를 하실 때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먹자, 그리고 드시는 분 계세요? 그냥 식사니까 드는 거예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한번 숨을 쉬어야지 결심하고 숨 쉬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어디가 숨만 쉬면 아파. 그래서 참다가 한번 그거 참고서 심호흡 한번, 시원하다. 이거 병이에요, 병. 그냥 숨은 쉬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 물질을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그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나 잘못하게 되면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건데 습관화되면은 문제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식화되면 문제죠. 그래서요, 목사님 그런 몸에 배인 신앙생활 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하는 걸 얘기합니까? 물론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습관적인 신앙생활과는 다르다. 몸에 배인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지만 그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면 그건 습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에 배인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기쁨, 샘솟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가끔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저 밑에서 흐르는 기쁨이에요. 흐르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고요. 안과 겉이 같은 신실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에 배이게 하기보다는 이 기간 중에, 어려운 기간 중에 오히려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것이 계속해서 신앙이 몸에 배이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면 습관이 사라지게 된다. 이 코로나 기간은 잠시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성수주일의 신앙,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는 신앙, 기도가 생활화된 신앙,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세가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 강조하냐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그릇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릇 어디 있어, 받을 그릇, 이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러한 그릇을 날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심령과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넘치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